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17번째.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보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모두 단계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는 머리를 들고 몸을 뒤집고 배로 기고 무릎으로 기고 일어나야 하는 단계를 스스로 거쳐야만 비로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몸을 뒤집고 기고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중심을 잡는 기술을 습득하고 뼈와 근육이 발달하여서 마침내 뛸 수 있는 신체 메커니즘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각 학년마다 단계별로 배워야 할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지 미분 적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피아노를 배워보신 분들은 단계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바이엘이라는 초급 단계부터 시작해서 체르니 100, 체르니 30, 40, 50 이런 교재를 통해서 피아노를 배워갑니다. 운동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처음에는 7번 아이언 붙잡고 일명 똑딱이부터 시작합니다. 공을 몸 앞에 두고 톡톡 치는 이 연습이 없이는 좋은 풀스윙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당연히 신앙에서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고 가족과 친구의 전도로 또는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신을 의지하고 싶어서라든지 또 신기한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신앙에 발을 디뎌 놓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기독교의 세계에 발을 디딜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즉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발을 디딘 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믿음의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각자 다른 상황과 형편에서 신앙에 발을 디딘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단계가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믿음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이 믿음의 단계를 지나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믿음의 단계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또 다른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이 전하는 기적은 매우 독특한데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 기록하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빵 하나밖에 없는 배 안에서 그 빵 하나 때문에 온통 마음에 빵에 가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빵 하나에 목을 메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개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고기 2개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연이어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자기 눈앞에 놓인 빵 1개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질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또 21절은
예수님께서 빵에 온통 마음에 가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자들이었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고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빵 하나로 주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작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서빙해놓고 저렇게 빵 하나에 온통 마음이 빼앗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습니까? 그들 향해서 정말 답답하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뒤에 두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헌금 설교도 듣기 싫을 만큼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과 단순히 비교해만 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이 제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배와 그물, 심지어 가족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과는 견줄 수도 없는 배와 그물도 포기한 제자들인데 그들은 갑자기 왜 빵 하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바로 이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밀어내고 유대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의 독립국가가 세워지면 예수님 옆에서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권력은 곧 배불리 먹고 풍족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마음에 권력이라는 욕망을 두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 빵 한 덩어리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마음 가운데 권력과 풍족한 삶이라는 그 소원을 담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자 모두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걸림돌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함께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내 안에 믿음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서 있는 그 걸림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라든지 죽으면 좋은 데 가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아내 혹은 가족이 부모가 가자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런 이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 묶여 있다면 그것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는 조금도 다음 단계의 신앙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주일에 예배 1시간만 앉아 있거나 교회 와서 그저 끼리끼리 모여서 사람 이야기만 나누거나 마트 정보, 교육 정보, 세상 정보 같은 이야기만 나누거나 오랫동안 쌓아온 자기 자신의 신앙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빵 한 덩어리, 인간 관계라는 빵 한 덩어리, 정보 교환이라는 빵 한 덩어리, 자기 자신이라는 빵 한 덩어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딘 초신자분들은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 없이 열심히 그냥 교회에 나오십시오. 점심시간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시면 됩니다. 아직은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거나 나는 초신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여전히 내 소원, 내 욕망, 내 자신이라면 아직 그 믿음의 단계는 빵 하나에 매달려 있던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우 내 소원,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그 빵 한 덩어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빵 한 덩어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제자들에게 마음이 둔하다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셨던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여전히 같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책망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한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적 사건의 시작을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 또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소를 콕 집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놀랍게도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장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어지는 11장 21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자신을 개라고 고백하던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 살던 비유대인의 도시, 모두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 비유대인의 동네에서 벳세다와 같이 기적을 행하셨으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벳세다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배척했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런 벳세다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 못 보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붙이시지 않으시고 손을 직접 붙잡으신 후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앞서서 이 동네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동네. 주님은 이런 동네에서 더 이상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은 그 장소를 떠나신 이유는 더 이상 기적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곳을 주님은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차 있는 그 빵 한 덩어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걸림돌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걸림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마을에서 떠나신 것처럼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을 나오신 주님은 본격적으로 암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은 암 못 보는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는 침, 타액을 치료에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암 못 보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침을 뱉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향해서 경멸한다는 의미로 침을 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서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서 침을 뱉으시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신 후에 주님은 그 눈에 손을 얹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것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인지 나무가 걸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은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다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안수 이후에 이 사람은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아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안수 후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여서 사람이 걸어가는지 나무가 걸어가는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두 번째 안수하셨고 그때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셨을까요? 많은 사역으로 너무 피곤하셔서 갑자기 무능력해지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베세다라는 비호감의 도시에 오셔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한 번에 못 고쳤네,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마음이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의 단계에 걸쳐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두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구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에 1번, 24절에 2번,
25절에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 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여기 보다라는 동사에 모두 4가지나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기에 보다라는 의미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단어로 보면 se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치료하신 후에 이 소경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ook입니다. 관심을 갖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주님의 2번째 치료 후에 소경은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ook up입니다. 더 집중해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경은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환하게 깨달아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를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상태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다가 다음에는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과정에 따라서 보는 단계가 점점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서 누가 이 모든 치료 과정을 이 사람이 보는 단계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 못 보는 사람이 단계별로 눈이 떠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은 무능력해서도 피곤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보는 단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보시고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주님과는 다른 마음 때문에 진정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주님만 따라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 앞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2단계에 걸쳐서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알아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할 다음 단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고 있는데 이 8장을 지나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후반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부터 후반부에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모함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주님뿐만 아니라 옆에 따르던 제자들도 같이 겪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와 그리스도이신지를 밝히 보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력이라는 빵에만 갇혀있던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이제부터 제자들이 목격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역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시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던 그 예수님 곁에 제자들 중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던 그 빵 한 조각, 권력이라는 욕심, 세상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당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는
아무도 옆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했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적인 구원자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의 눈이 바로 떠지기를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따라오기를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보고 만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저 사람 만나고 정보 나누고 나를 증명하는 그 수준에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옆에는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옆에 있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 집을 팔아 헌금하셨던 분들,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보이셨던 분들이 한순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 안에 빵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 빵 한 덩어리에 막혀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뚜렷하게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옆을 다 떠났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 눈을 막고 있는 그 믿음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도 증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다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좁은 길을 걷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가 바라는 대로 살면서 이 땅에 아무런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흐릿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선명하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